하나님의 행사와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이렇게 교독하여 봉독하였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때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29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이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범사에 이 천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기한을 두시고 계시고 때를 두시고 계셔서 그 작정하신 때와 기한을 두신 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서 우리의 이 출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그 날짜에 죽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천하의 그 범사, 천하의 모든 것들이 하늘을 나는 그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사람들일까 보냐라고 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두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절이 날 때부터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서 하나님은 날 때 교회를 왕성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때를 바꾸셔가지고 죽을 때 교회에 환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을 때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것을 뽑는 것처럼 교회를 옮기시기도 하시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죠. 교회를, 성도들을 죽이시는 것 같이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할 때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때가 지난 다음에 치료시켜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킬 때도 있으시고, 4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울게 하실 때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다가도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내 눈물을 거두고 웃을 때를 열어주겠다 라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희락의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던져버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파괴시켜버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을 던지었던 것을 가지고 다시 거두시면서 다시 교회를 중수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우리 6절 7절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해 주실, 성도를 사랑해 주실 때가 있고, 교회가 악을 행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미워하실 때도 있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때와 기한은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지혜와 생각 가운데 다 펼치고 계시니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에서야 너에게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내가 무언가를 막 도모해야겠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셔야지 그거 성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나는 기다리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더 때를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말 타고 가야겠습니다. 너가 말 타고 지금 도망가려도 가야 돼. 너를 쫓는 적군이 더 너를 가지고 괴롭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잠잠
감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모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전도서에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허사로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 힘대로 되려고 하면 다 헛된 것을 나중에 결국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생각 가운데 때와 우리의 기한을 두시면서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다 때와 기한을 작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저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가만히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전도서는 욥시 잠전하 우리 이러한 서는 시가서이면서 특별히 이 잠언서 전도서 이러한 것은 지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지만 그 아래서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처신하며 살아야 된다.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그저 소극적으로 가만히 손 내려놓고서는 그저 될 대로 되라 하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세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행사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운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행사와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제 때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실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지금 막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저 일평생 8, 90세 사는 동안에 기쁜 날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울 때도 주시고 슬퍼할 때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뽑으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구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나 보자 라고 하며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하실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춤추도록 하시기도 하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면서 그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울도록 하시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나중에는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요셉이 나이 17세 되는 젊은 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그랬을 때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니 밭에 나가서 형들하고 같이 지금 다 이 밭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 그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 가지고 가운데 서 있는데 형제의 그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이 요셉의 이 단을 둘러쳐더니만은 다 요셉의 단을 향해서 이 그 단들이 형들의 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하나님의 기한 속에 하나님의 때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신기해가지고 순진해서 그냥 형들한테 나 이런 꿈을 꿨어라고 했더니만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가지고 이제 이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그 시위대장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이 요셉은 그러한 것 가운데 자포자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명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미세스 보디발 그 여자가 이 요셉을 막 이렇게 음란하자고 막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내 인생 형들한테 버림받고 나 노예 신뢰로 신세로 전락되어 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 계명이고 뭐고 나 이제 나 비참하게 될 대로 되라 인생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러한 요셉의 인생이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냥 그 이 보디발 여사의 어떻게 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돼가지고 저가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고 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갔었을 때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거기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그럼 말미암아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나중에는 이 바로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등극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나중에 다 뒤돌아보고 나중에는 형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꿈 그대로 그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저라는 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해서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렇게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받게도 하시고 팔리기도 하시고 저 미세스 보디발에게서 내가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해서 너무 그 당시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 것이요.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당신의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관에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 통과하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기쁘신 뜻을 내가 다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높고 하나님의 길은 높으신데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형통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으로 가는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내가 웃을 때요 기뻐할 때요 잘나갈 때요 왕성할 때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내가 계속 이렇게 될 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으니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여서 교만한 마음 품지 말 것이고 항상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주관하고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성가에도 제가 이 찬양을 일주일 동안 생각했는데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이 찬양을 하면은 다시 한번 그동안에도 많이 느꼈지만 우리 집사님과 제가 영적으로 통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여러분 이 지금 순간을 통과하더라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울 때만 주지 않으세요. 울 때만 주죠. 슬퍼할 때만 주지 않으세요.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근데 지나가는데 뭐 그 기간이 언제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단한 인생길 통과하면서도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 슬퍼하며 살지 않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 지금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올 때가 지나가고 기쁨의 때가 찾아오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시편 30편 5절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차지하리로다. 계속 지금 저녁만 되고 밤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저녁이 지날 것이고 아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뭐 성경에서는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욥기서 5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죽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계할 죽이는 것처럼 징계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받는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어 주실 것이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쳐주실 것이니라.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 왜 찢어주셔서 나에게 찢는 이 아픔을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고 사실 것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니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되리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것이니라.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이 뭐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낙담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현재에 그냥 빠져들어가 가지고 침륜에 빠지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잠시 잠깐 고난을 주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갈 길을 그가 오직 가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도 다 요셉처럼 소재로 하셔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진정한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 하나님 사랑하기만 힘쓰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상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셔야 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어디 너가 지금 나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미워하셔가지고 징계의 채찍을 도로 대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늘 선을 행하시려고 그러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어 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줬어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일.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냥 내 식물도 나눠주려고 그러고, 빈민이 이렇게 있으면 갈 데 없는 곳, 집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자 있으면 내 집에 오셔서 좀 묵고 가시오. 벗은 자를 보면은 너 옷 2벌 있지 않아? 그거 하나 줘. 주려고 하고, 고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그런데 아우 숨으려 그러지 않냐고 도와주려고 하고,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기회인 것인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모든 멍에를 꺾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뭐 노동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것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방운동, 막 이 해방 신학 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했었을 때 지금 흉악한 결박,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당해가지고 고통하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주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사망의 이 죄악에 포로되어 있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자를 풀어주라고 말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분 이름이 뜨길래 다 전화가 대부분 다 그냥 커머셜 우리 광고 전화예요. 한국적 이름이 떠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지만은 어떤 여자분께서 지금 저희 집에 책이 좀 있는데 그 책을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하고 싶은데 와서 받아 가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별로 필요 없는데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봐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서 책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뵙는 그분의 집을 이렇게 찾아갔더니만은 그분이 문을 열고 저기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으셨나? 이렇게 피부가 온전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화상을 입으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가까이 보니까 화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온몸이 크고 작은 혹으로 다 뒤덮여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팔까지 목까지 다 얼굴까지. 그래도 그분 민망하시니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책 우리 어디 있죠? 저희 집 거실에 있어요. 책을 한 박스 갖다가 차에다 싣고 또 이제 한 박스 받아가지고 책을 들고 탁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의 거실을 이렇게 보니까 거실에 이상한 우리 린넨 같은 것이 하얀 것이 이렇게 쭉 쳐져 있더라고요. 여기 왜 저기 이불 린넨이 여기다가 이렇게 쳐져 있나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신당이 차려져 있어요. 우상들이 거기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본 곳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거기 있더라고. 그 집에 있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불자라고 했는데 제가 무당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나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몸이 죽을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잔스하키스 병원까지 가가지고 정밀검사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온대요. 근데 자기는 죽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데 너가 신내림을 받아야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거부를 했답니다. 나는 죽어도 신내림 받을 수가 없다. 막 거부를 했더니만은 친정 아버지도 누가 자기 딸 지금 신내려가지고 무당으로 사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막 절대로 안 된다, 막 온 집안이 난리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 귀신이 막 이 여자분에게 너 그 신내림 받지 않으면은 네 집안 다 박살 날 거고 네 아들 하나 있는 거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거 자기 죽으면 죽을 수 있지만 내 아들까지 친다고 하니까 그때 할 수 없어서 아들을 위해서 신내림 받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또 속였구나.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겁을 줘요. 물론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자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까지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지금 거짓 행세하면서 막 협박하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아들 칠까봐, 내 아들 뭐 다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신주 하영주 목사님, 우리 동생 되시는 그분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들러붙어가지고 네 아들 나고자 될 거다라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선교사 일도 못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구나 라고 알고선 이 마귀야, 너는 지금 내 아들 치지 못한다. 내 아들이 예수님이 내 아들 붙잡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마귀를 쫓아냈다고 하는데, 이분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만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러한 집도 좋은 집인데 그 큰 거실에다가 그냥 신당을 차려놓고서 있는 것이 그 아드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네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이 전화를 몇 교회에다가 쭉 전화를 해봤는데 다 자동응답 나오고 전화 받는 교회가 없었었는데 목사님은 받으셨다 그러시더라고, 전화를. 예,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데 하나님 밑에는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다 그 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으시냐.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화가 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분이,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는지 찔림을 받아가지고 움츠러들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구나, 멍에 묶여 있구나. 그런 자가 어떻게 지금 미국까지도 여기 지금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가, 미국에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귀신만 있어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만몬 신이라고 하는 그 이 돈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겉은 신자인지 교인인지 모르겠지만 물질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고, 어디 음란 마귀 같은 들러붙어가지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가정도 파괴되는 줄 모르고 음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흉악한 결박에 묶여가지고 종살이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이때에 무엇이 착한 일이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해자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것만이 착한 일이겠어요? 예, 그런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야 돼요. 지금 만mon신만 믿고서는 돈만 추구하고 정신 차리지.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이야, 이러한 귀신의 역사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면서 영혼들을 막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 깨어나야 되겠구나. 지금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막 이 영혼들을 가지고 막 사로잡아 가는 이때에 깨어나지 않으면은 귀신은 속여가지고 결국은 꽉 겁줘가지고, 우리 존 버니언 책에 나오잖아요. 막 사자같이 으르렁거려가지고 막 잡아먹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계시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중에 사자보니까 사자가 막 달려들 것 같지만 찾아보니까 나중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 코앞까지는 온다 해서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사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수고하면 시편 128편하고 연결되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또한 이 땅에서 누리게 살게 하시는 것이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밖에 나아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생업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서도 크리스찬답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한숨하고 슬퍼하면 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도 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 천하고 무능한 종에게도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충성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니라. 복된 삶이니라.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2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여내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도 이민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돈 잘 버시더라고. 잘 버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디 지금 이렇게 대학원까지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 할지라도 10만 불도 못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어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10만 불도 넘게 보시나 봐. 어떻게 이렇게 대학 학위 받으셨어? 지금 받으셨어. 그래도 기회의 땅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기 일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요즘에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신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노후 자금 몇백만 불 준비 안 하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살려면 노후 자금이 얼마 필요하고 미국에 살려면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니 보니까 노후 자금은 보니까 이거 100만 불도 아니고 300만 불 정도 노후 자금이 있으면 하와이 같은 데서는 10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도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몇백만 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이걸 마련해 놓고서는 내가 편안하게 노후에는 하와이에서 살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살고 노후에는 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해야 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노후 자금 마련하고 노후 자금 마련했으면은 이제 은퇴, 이제 70세에 은퇴해가지고 30년 동안은 이제 한 300만 불 모아놨으니까 내가 정말 힘있게 누리며 살리라고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너 때 됐다, 기한 다 익스파이레이션 때 다 됐다 때와 기한 하나님 있어가지고 너 이제 때 다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가시오? 억울해서 가셔가지고 저 세상에 갔다가 그거 300만 불 모아놓은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찾아볼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이 2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냐. 신우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놓은 거, 아깝게 내가 두고 간 거 어떻게 되는지 그 후회될 일을 가지고 보려고 도저히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 두고 간 것 때문에 다시 찾아와서 볼 사람이 누가 있냐. 한 번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기간 동안에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데
아니다, 나는 좀 더 기다렸다가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고 감사치 못하게 살고 베풀지 못하게 살고 선한 일을 힘쓰지 못하게 살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누가복음에 말씀했는 거지.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펴본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는 말은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 내일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의 자녀,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하라, 풀을 볼도록 하라. 다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두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 주관하시는데 너무 내일 염려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면서 내일 염려 속에 살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비참한 징에 떨어지지 말고 현재 주어진 날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일 되면 내가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나는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주 뵐 때까지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우리 사시는 동안에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악을 행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려고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앞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니라. 이러한 삶을 2023년도에 여러분 사셨습니까? 2024년 새로운 해에는 또 이러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행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